샬롬.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할렐루야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군사의 수와 그들이 하갈 사람의 연약군과 싸워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하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하갈 족속을 비롯한 이방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 속한 이들에게는 수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용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든 사건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 땅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곳은 강을 사이에 두고 믿음의 공동체가 머물며 요단 서편 땅의 맞은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오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6절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의 제아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살던 그들은 부유하고 부강해지자 영적으로 무너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를 잊지 않겠다라며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로, 그 배신한 죄로 인하여 그들은 아수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하가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단 동편 땅은 매우 기름졌고 서편과는 달리 지리적 방어 수단도 거의 없어서 항상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연합하여 하갈 연합군과 싸워 승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쟁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용맹한 군사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바로 연합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적으로 보면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개개인의 힘으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를 신뢰하고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연합할 때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성도 한 사람의 승패 여부가 다른 성도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요당 동편 지파들이 다른 지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나 몰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지파가 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에게까지 피해가 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연합하여 공동의 적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성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렵고 고통과 큰 문제들 앞에서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성장시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바로 연합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했다는 것이에요.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며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만 가고 있어요. 환경적, 재정적, 관계적, 자녀의 문제 등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코로나와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레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지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점심과 저녁 예배에 예정되어 있던 온라인 송출은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공동체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코로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주의 성도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 연합하며 주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